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베델에 나와 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가는 저희들의 귀한 하루의 시작이요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5장은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제 부르면 되겠죠. 야곱이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언약이 총집결되어 있는 메시지고 또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과 또 야곱의 남은 인생을 인도하는 메시지가 오늘 다 담겨 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 바로 이 인생이고 하나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또 이런 인생입니다. 그게 뭐냐? 베델로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올라간다는 말은 지리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세겜보다 더 밑에 있거든요. 또 하란은 북쪽에 있잖아요. 내려왔잖아요. 근데 왜 올라간다고 말할까요? 지형적인 의미 모르겠어요. 뭐 지형이 그쪽이 높은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 올라간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어디로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겠죠. 베델로 날마다 올라가는 인생. 하나님이 줄기차게 야곱을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올라가는 인생으로 이 땅으로 계속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닌데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갈 사람인데 계속 밑으로만 보고 사는 인생을 올려보고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어제도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는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은 상태죠. 잠시도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상태가 뭐 그래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걸 또 원하시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디나 그리고 세겜 또 그 문제를 당했던 가족들의 대처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또 메시지를 붙잡게 됐는데 이 세겜이라는 곳이 또 중요한 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본심이
35장 1절에 오늘 읽었던 내용에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 올라갈 때 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지금 야곱의 모든 축복을 다 담은 내용이 35장에 다 있죠. 28장 또 우리 몇 장입니까? 32장에 나왔던 모든 부분이 여기 다 나오는데요. 세겜에 머무르는 기간이 잠시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한 10년 정도를 세겜에 머물렀다 합니다. 바다나람에서 돌아온 지가 언제인데 10년 동안 아직까지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편리하게 살기 좋은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제를 당하고 나서 문제도 당했지만 문제 뒷수습이 더 문제였어요. 악한 행위를 한 것도 그걸 말할 것도 없는 문제지만 그 뒤에 뒷수습 어떻게 할 겁니까? 야곱이 고민했던 것처럼 34장 30절에 고민했던 것처럼 이제 너와 우리 가족이 다 죽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 만행을 보고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저들어오면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에서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도망갔을 때도 죽음의 두려움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이제는 또 다른 자녀들의 그 영적 상태와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죽음에 이제 온 가족이 몰살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위기 속에 왔죠. 또 그때 하나님은 이런 부족하고 모자란 인간과 가정을 하나님은 또 베델로 올라가기로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로 하시고 오늘 제목처럼 날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멈추지 않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8절까지 읽게 됐는데요. 7절까지가 딱 맞을 것 같은데 근데 8절은 자꾸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사실적인 이야기고 꼭 필요한 이야기죠. 이제 8절부터 그 베델로 올라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게 됩니다. 자, 이제 그때부터 복주겠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야곱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그 다음은 뭐였냐면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이었어요. 조금 거꾸로 오늘 좀 나눌게요. 굳이 왜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오늘 35장 읽을 때는 이 부분이 진짜 성경학자 좀 불신하는 성경학자들 말처럼 문서설처럼 이게 막 뒤죽박죽된 것 같아요. 막 성경이 이게 다 열었다. 이게 왜 또 여기 나오나 막 그런데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배열하신 부분인데 하나님이 야곱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드보라 리브가의 죽음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이때는 이미 리브가는 죽었다고 다들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는 어머니와 같은 리브가와 같은 의미죠.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 얼마나 상심하고 슬펐냐 하면 곡함의 상수리 그런 의미로 알론바굿 굉장히 이제 슬퍼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쭉 뒤로 안 읽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평생을 쫓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나 머물렀던 라헬이 죽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16절부터 쭉 나오고요. 그리고 35장 말미에 보면 27절부터 29절에는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이삭이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왜 굳이 이 축복하신다고 하신 말씀 이후에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죽음의 내용들이 또 중요한 인물들의 죽음들이 꼭 기록되면 이렇게 성경이 의외로 많은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기에는 부족한 내용인데 굳이 이런 내용들까지 적어야 될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언제든지.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인생인지, 왜 베델을 향해 가야 되는 인생인지를
오늘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정말 죽음을, 사랑하는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을 아플 때마다 우리는 깨닫지만 그 이후에 또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보고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마지막을 보는 그때에서는 야, 그래, 이 땅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 또 잊어버리고 살아요. 또 땅을 보고 살아요. 오늘 야곱이 베델을 회복하면서 바로 8절에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머니와 같은 사랑하는 유모가 죽을 때에 죽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곡한다고 할 만큼 슬픔을 기록한 이유도 아마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인생인지, 우리가 왜 베델만 바라봐야 되는 인생인지를 극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계속해서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글이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서 라헬이 죽으면서 마지막 태어난 인물이 누굽니까? 베냐민인데, 원래 베논이라고 18절에 보시면 이름을 먼저 지었다고 합니다. 그 약속, 그 상황 그대로 슬픔의 아들,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인데 슬픔의 아들, 왜 라헬이 죽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슬픔의 아들인데 그렇게 짓지 말자 아버지가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동쪽의 아들, 더 힘 있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해서 어떻게 되죠? 육신적인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모델이라고 하는 너무 부족하죠. 우리 인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모형을 보여주시는 그 12지파가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라헬의 죽음과 함께 또 생명은 태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쫙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뜬금없는 게 아니죠. 이 12지파, 이 12지파가 이제 이 구약을 이끌어 가잖아요. 쭉 이끌어가는 내용. 그래서 그 속에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아,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근데 그 속에 정말 이런 구절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구절이 또 뜬금없이 나오는 게 2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 장자 아닙니까?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는 라헬의 또 종이었죠.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 뒤에는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이것으로 굉장히 야곱이 상심했던 또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죽고 또 12지파가 완성되어지고 그 가운데 또 이 엉뚱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죽음과 탄생,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게 적지 않겠는데요, 흠 많고 죄투성인 이 12지파의 인물들 보면 당장 34장에 시몬과 레위 같은 이런 악행을 행했던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고요, 방금 또 장자 역할을 해야 될 루벤이 또 이런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또 반드시 또 치르게 됩니다. 역대하 5장, 역대상입니까? 역대상 5장 1절에는 이 루벤은 그 일로 인해서 장자의 역할을 못하게 되죠. 장자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요셉이 이제 그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 역대상에 기록된 역사의 기록에서 또 그렇게 나오고요. 그 이전엔 창세기 49장 4절에는 야곱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축복이자 하는데 그 루벤에게는 굉장한 축복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야곱이 담고 있었던 거 당연하죠. 맞아. 자기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말하면서 장자 역할을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악행을 저질렀던
레위와 시므온은 굉장한 축복이 아닌 저주와 같은 일들, 저주라기보다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유언으로 마치는 그런 장면이 있기도 합니다.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복잡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 복잡하고 답답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결론이자 3번인데요, 베델로 올라가는 인생. 이거 외에는 우리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먼저 제가 정리하고 오늘 중요한 답은 세 번째, 오늘 제목처럼 베델로 올라가는 인생으로 오늘 35장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35장까지가 야곱의 인생의 마무리죠. 어떻게 딱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뭐 당연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6장은 에서의 족보와 다른 족보들을 에서의 족보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이 나오게 시작됩니다. 당연히 요셉도 그 야곱의 인생과는 동떨어질 수 없는 함께하는 오래되는 인생이지만, 이제는 그 조명과 초점은 요셉으로 이제 끌려가죠. 근데 이제 35장이 이제 야곱에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 모든 것을 정리한 것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 였습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는데 중요한 비밀이 있죠.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원래 첫 번째 베델의 현장에서 야곱은 혼자였죠. 이제는 함께하는 자들이 같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왜 그때서야 말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때서야 회복하는 부분이라는 의미겠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받고 입으라. 뭐 그동안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겠지만 그때서야 이제 모든 이방의 신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라는 장면들이 나오고, 또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뭐 제단을 쌓기 위한 제사의 하나의 형식적인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다시 신분을 확인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자라는 결단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고백이고, 지금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고백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미 베델의 맛을 봤던 야곱,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여러분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먼저 베델에 올라가서 그 축복과 언약을 가지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이게 이번 주 메시지 아닙니까? 운명이 바뀐 자가, 아직 운명에 잡혀있는 자들의 모든 것을 살리는 베델로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오늘 그런 외침과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 이미 알고 있죠. 자기 그 환난 날에 어떻게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는지를 받고, 그 베델의 언약 붙잡고 바다나라로 가서 20여 년 동안 생고생활하고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이지만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분이엘을 축복 주시면서 어떻게 에서를 만나게 했는지를 다 체험했어요.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입니다. 다시 그걸 상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감사하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다 이제는 버리는 거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제 묻었다. 이제 그들이 떠났으나 이제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 전 이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런 것 같아요. 부끄럽고 감사하다.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인데도 하나님은 5절에 그걸 다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둘 다 알겠지만요,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어떻게 보면 베델로 올라갔던 한 목적은 뭐 두려움이었거든요. 이 야곱에게는 이 또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바꾸셔서 세상을 두렵게 해버렸어요. 그들이 사면 거울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쳐들어갈 이제는 엄두도 못 내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놓으시고, 야곱의 아들들이 추격하는 자가 없어도 반드시 추격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이제 연합돼가지고 거울들이 막 공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세력이 없거든요, 지금 야곱 가문이.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막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참 부끄럽고 감사한, 뭐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 베델, 베델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다시 그 과거의 베델을 상기하면서 오늘의 베델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장면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베델의 현장이 있었겠죠. 그 과거의 추억으로 절대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베델이 오늘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날마다 과거의 추억의 베델로 적지 마시고 날마다 베델의 인생 되길 바라고, 과거의 스토리로 끝나지 마시고 그 스토리가 오늘의 간증, 오늘의 스토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그러면서 나타나셨습니다. 7절까지 읽었죠. 그리고 뒤에 부분들을 읽었고 다시 한 번 더 쭉 이제 지나가면 9절, 참 재미난 본문이다. 제가 9절을 한참 묵상하는데 왜 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돌아온 지가 지금 언젠데 왜 이 본문이 또 나옵니까? 이 진짜 편집이 잘못됐나 착각할 만큼. 지금 돌아온 지가 언제고 지금 일을 당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갔는데 이제 또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일이 나오죠.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우리를 웃기시는 해악이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너희들 왕노릇하네, 나도 같이 왕노릇하면 좋겠다라고 비꼬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뭔 내용입니까? 벌써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이제 돌아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밧단에서 지금 이게 역순서리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곱이 밧단아 이미 10년 전에 돌아왔어요. 세겜에 있어요. 지금 돌아온 지가 언젠데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신, 내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미 하신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얼마나 못 알아들으며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는 근데 그 뒤에도 야곱이라고 막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야곱이라 불리든 이스라엘 불리든 너는 이스라엘이라, 영적인 하나 하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이 35장 11절이 중요하죠. 베델 이후에 다시, 이건 지금 약복강에 수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또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나님의 본심이 11절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땅을 준비하시고 계속 두 가지 축복이거든요. 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다. 이 족속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뭐 얼토당토하는 축복 같지도 않은 축복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세상 표현으로. 근데 그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11절. 이제 본심이 드러났어요. 바로 이걸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땅과 백성을. 11절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번성하라.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이 총회라는 표현이 좀 재미난 표현이긴 한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오실 거라고요? 왕들이 내 허리에선, 허리라는 말은 이제 야곱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이거는 육신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두 가지 다 있겠죠. 육신적으로 다윗 왕가가 시작되고요, 또 육신적으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영적으로는 아시죠? 만왕의 왕이 오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땅과 그 후손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둥을 쌓고 기름을 붓는, 그제서야 이 뭡니까, 야곱이 서원했던, 집에서 도망가면서 서원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진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베델이라 불렀더라. 반복되는 장면 같지만 그제서야, 이제서야 하나님이 기다렸던 그 베델로 올라가 다시 한번 그 베델을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반복적인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기가 막히게 어리석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잊어버릴 것을 아시고 다시 반복해서, 제일 전 재미난 부분이 35장 10절이었다니까요. 한참 고민했는데 이게 왜 9절 파다나람에서 돌아오면 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 그 베델에 올라가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삼고 있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인생, 우리를 기억하는 인생은 베델로 올라가는 인생.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과 또 탄생과 12지파가 완성되는 장면들이 뒤에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꾸로 일부러 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본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8절에서 21절, 너무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자주 강단에서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베델로 일평생 올라갔던 인생의 모델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들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베델이라는 말이 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느냐 한번 보시죠. 간단하게라도 시간이 좀 갔지만 빌립보서 3장 8절은 그렇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베델에서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 여러분 아시죠?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고백의 자리요, 발견하는 자리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야겠다고 결론나는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쭉 다 읽어야겠지만 10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게 우리의 베델의 인생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베델에서 바라봐야 될 인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린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다 죽고 결국은 너도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12절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베델의 인생입니다. 잡으러 가는 인생, 땅으로 향하는,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잡힌 것, 잡으러 가는 인생은 떨어지는 인생이요, 잡으러 가는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잡힌 바 받은 데 달려가노라.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베델의 인생이죠. 15절, 16절도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는 20절, 그 이전에 17절, 18절도 나옵니다. 이제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